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인사합니다. 오늘 한번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일, 좋은 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수많은 이제 그런 직분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노회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런저런 그런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진 것 같고 또 혹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사를 밝힘으로 인하여 세워졌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할 때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직분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들이 참 좋은 열매가 많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면 뭐 낙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경우에도 그 양치는 그런 목자로 한 40년 이상 지내다가 그가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까지 맡겨진 직분이어서 그래서 심히 부담이 가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런 목자가 되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초창기에 모세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감히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황제, 이 이집트의 왕까지 쩔쩔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그가 얼마나 흥분하고 또 얼마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신이 났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참 이 직분을 너무너무 잘 맡았다 하는 아마 그런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홍해를 놀랍게 갈라 세우는, 바다를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었지만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소고치고 시도 발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내가 정말 직분 잘 맡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저 호렙산 근처에서 양이나 치고 사는 것보다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이러니 얼마나 신이 나는가 하고 아마 그는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좀 충성을 열심히 하면 가정에 늘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는 사업도, 한 일터에서 일도 염려할 것도 없이 척척 잘 맞아서 돌아가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충성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네. 만일 전부 그렇게만 된다면 직분을 맡아서 하다가 낙심할 일이 사실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의 현장은 사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뭐 직분을 맡아서 조금만 일하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낙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속을 썩이고 광야에서 배고픈 일, 목마른 일,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는 일, 속 썩이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모세가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웃을 이유가 없는데 웃고, 희망을 가질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희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는 이가 바로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웠는데 물론 좋은 일 참 많았어요.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는데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심지어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이 앞치마와 같은 수건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누구 몸에 이렇게 올리면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바울 앞에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은 위대한 참 사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낙심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현재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참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떠먹듯이 가르치면서 거기 일꾼들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참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우뚝 세워진 그런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참으로 나았다고 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잠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동안에 저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이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말하자면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는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이 왜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낙심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 아니고, 이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 먼저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날마다 입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심될 만한 그 문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아픔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비결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했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개, 돼지도 은혜를 아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종용하고 위협하고 혹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도 제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래 바울아 너 힘들겠구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될 만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열매를 그가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수행하다가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도 있습니다. 가정이 평탄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뢰밭과 같이 이런저런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더니 내 열심을 향하여 누군가가 나를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에 대하여 오히려 시샘하는 그런 무리의 소리를 들을 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낙심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엄청난 승리를 쟁취했지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 자리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야훼 신앙의 승리,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말보다도 더 빨리 말입니다. 엄청나게 먼 길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 입장에서 이제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이 엘리야가 저 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저 못된 왕 아합도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자신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참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나를 진정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받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세벨 그 왕후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모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사람 내가 어떡하라? 낙심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세력을 결집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온 천지를 돌아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자신을 돕는 동력자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멀리 저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사환하고 함께 도망을 갔다가 사환조차 어느 곳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지칠 만큼 깊이 들어가서 커다란 로뎀나무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넋두리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것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봉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낙심돼서 찾아간 곳이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넋두리처럼 모기만한 목소리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자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넋두리와 같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40주 40밤을 걸어서 주야를 걸어서 저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호렙산에 가서 이제는 저 속세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거룩한 산, 그 호렙산 어느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생애를 마감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세벨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그리고 엄청난 지진이, 그리고 엄청난 불길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이제 나도 죽으려고 합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놀랍게도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일할 만한 분명한 사명, 그 사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로서의 마무리를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끝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지요. 낙심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낙심에서부터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이것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 내용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푸념처럼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것만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힘을 얻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참으로 풍파 많은 이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나를 낙심케 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면 걷어치워버리고, 마음에 좀 안 들면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지 않고서 무슨 방법으로 당면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하여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직분을 받은 사람 조심해야 할 일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움의 일, 그런데 숨어있는 것 말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움의 일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직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그 사역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걸음걸음은 무거운 추를 발에 걸고 있는 것처럼 걸음걸음이 시원치 않게 됩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인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눈을 다 속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1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숨겨져 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드러나는 것, 사실 그렇게 드러나서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런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영혼만큼이야 죽는 순간에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며,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지 못하는, 참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런 종과 같고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온 너무나 안타까운 일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얻는다면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 살면서 꼭꼭 숨겨놓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영혼까지 파멸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치를 떨고 지긋지긋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만천하에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이루었던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아픈 일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숨어있는 이 부끄러운 일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있을 때 그 부끄러운 일들을 조용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다시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은밀하게 감춰두고 있는 음란의 문제 끊어야 합니다. 도박하는 문제 끊어야 합니다. 술에 인박혀서 술 취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끊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도적질하는 일들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은밀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속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혹은 직분을 빙자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빙자해서 자신의 이쪽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사랑도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섬김도 거짓 섬김이었습니다. 나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혹은 나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직분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속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첨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는 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철학이나 혹은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감해버리는 그런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의 시대정신 혹은 그 시대의 문화 풍속의 옷을 입고 삽니다. 지금 2021세기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2013년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을 우리들도 하게 되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풍속을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문화 풍속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에 걸맞게 하고 이 시대 문화 풍속에 발맞추어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정신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특별히 지금 그런 문화 공간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요즘 어린아이들은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 아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지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말 이 시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느냐라고 그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왜 자꾸 전도하느냐 그럽니다. 다 자기 종교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독선이 싫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 일이고 부처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당신은 열심히 부처님 섬겨서 당신은 극락가시고 나는 천국 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야 멋진 종교인이다라고 박수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말하자면 왜곡시키는 일이고 그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일컬음 받는 존재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며 지금도 모든 존재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 정신에 따라가게 되면 복음주의로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동성연애에 대하여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으로 옹호하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교과서의 말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권리,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조로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 취향을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쩌면 지금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처럼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목회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조차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병리적인 현상으로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이 남성을 보면서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그들의 병리적인 부분들을 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교회가 돕고 또 사랑하고 관용하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교회가 가져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병리적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만족에 대하여 참으로 사람들은 끝없는 것을 개척해 나가는 죄의 연장성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양성을 함께 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더 희한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의하면 그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생산과는 무관하게 성이라고 하는 것만을 즐기고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그 안에서 생식이 전제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성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복락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생식과 전혀 상관없이 생산과 전혀 상관없이 성관계만을 생각하는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로 치닫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수간, 짐승과 관계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불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 정신 때문에 이렇게 가감이 되고 저렇게 척결되고 저렇게 비틀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며 때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식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묻던 상황을 가지고 물어올 때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할 것을 이 시대 정신이 어쩌고 하면서 잘못하여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들만이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도 그 자체로 직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 세상에 빛이 되는 직분이요, 소금이 되는 직분이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직분입니다. 직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곧 사명이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온전히 잘 행하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그런 은밀한 것 있다면 그 죄의 즐거움을 더 이상 탐하지 말고 팔을 잘라내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이익을 챙겨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혼잡시키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직분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혹시 여러분들 낙심하여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직분,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지만 언젠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로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직분,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사를 따라 주신 모든 직분, 복음을 맡은 직분,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섬기는 귀한 직분, 아버지여, 이 직분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으며 늘 감당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정죄하기 쉬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더 이상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끊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익을 위하여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충성하고 다만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겠나이다. 참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는 이들, 아버지여, 주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를 헤아리는 이들, 감사할 만한 더욱더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힘쓰는 모든 이들, 아버지여, 저들의 노고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일터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